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품능교회가 개척한 지 1년 남짓 지났잖아요. 제가 개척한 지 이제 16년 차입니다. 저희 장로님하고 얼마 전에 같이 밥 먹다가 저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은 좋으시겠어요? 왜 좋냐고 물어보길래 개척해서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걸 본다라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도 공감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개척해서 사실은 품능교회가 1년 만에 이 정도 모인다라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다. 사실 정말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개척하면 다 문을 닫는다고 하는 시대인데 저는 개척한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리개척 같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리개척은 그냥 분립한 거고 실제로 이렇게 정말 맨 땅에서 시작하는 교회들이 희귀하다라는 걸 그리고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왔습니다. 원래 제가 건축 끝나고 나서 저에게 건축 끝나고 몸이 제가 좀 안 좋았어요. 건축하고 나면 목사가 골병이 들긴 들거든요. 저희가 건축 작정 헌금도 하지 않고 건축을 했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와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건축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숟가락 얻지 못하게 해주세요. 목사도 성도도 내가 했다라는 말 아무도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건축을 잘 마쳤고 건축 기간에 저희가 성도가 92명이 늘었습니다. 별로 안 놀래죠? 네. 건축 기간에요. 건축 끝나고 나서가 아니고요. 물론 건축 끝나고도 성도님들이 계속 오시지만 건축하는 가장 힘든 기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일상이고 당연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이라고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냐면 원래 안식월 기간에 제가 쉬려고 했어요. 푹 쉬려고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파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실제로 장모님 댁에 와서 저도 일산에서 아내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김천이라는 곳에 개척하러 갔기 때문에 좀 와서 쉬려고 했는데 일주일 내내 아팠어요. 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까지 갔다 왔는데 그리고 원래 점을 빼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계속 점을 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원래 푹 쉬려고 했는데 엄익천 목사님이 제가 오는 걸 알고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 얘기하셔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점을 3군데밖에 못 빼고 왔어요. 원래 여기 전체를 갈아엎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게는 사실은 이 교회가 굉장히 소중한 교회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한국교회 안에서 복이 드문 교회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5년, 10년 지나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1조로 품는 교회라는 이 주보의 내용을 보면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웃을 향하여 특별히 선교지를 향하여 이렇게 섬기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건 사실은 담임 목사님의 희생이 없으면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또한 함께하는 마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저희가 건축할 때도요. 힘들어도 마이너스가 나도 선교지에 보내는 건 절대로 가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감당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상식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건축 한참 할 때 저희가 한 4억 정도 부도가 날 뻔했거든요. 지금 딴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에서 꽤 유명한 한 5천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갈 수 있잖아요. 물론 저희 교회도 지금 한국교회 안에 주목받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가서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교회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사람들하고 서로 합의하고 정치적으로 나눠 먹고, 이 부분은 드릴 테니 이 부분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이런 한국교회의 풍토가 사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어믹초 목사님들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님이 너무 고지식하게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어려운 길을 갈까 싶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건 복음을 위해서거든요. 그렇다면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때론 여러분이 계산이 서지 않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가자고 하지 할 때 그냥 따라가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건축할 때 목사님이 끝까지 건축원금을 하자라고 얘기할지 안 할지 내기도 했대요. 중간에 힘들면 얘기할 거야. 중간에 힘들면 얘기. 어떤 성도는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타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전혀 힘들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건축,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인간들이 많이 모이는 어떠한 모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려면 여러분, 자매들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면 그 BTS 아미 공연 티켓을 선착순 1000명 주겠다고 하면 모여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모이는 거겠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고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니 귀하게 계속해서 이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잘하는 그런 한방이 있는 설교가 아니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설교했던 성도들에게 먹였던 설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저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설교 한 달 정도 준비한 말씀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아주 프라이빗한 커뮤니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이에요. 보피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지체들의 모임이에요. 여기 초대 회장이 접니다. 제가 개척할 때 2억 8천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아직은 저를 앞선 분들은 없습니다. 이후에 교회에서 사기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성도님들이 다 감지된다 하면 제가 발벗고 찾아 나섭니다. 다른 분들이 가면 위로가 안 되는데 제가 가면 위로가 된대요. 자기보다 더 큰 금액이니까. 제가 항상 이분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그러나 서로 연결하진 않았거든요. 또 어느 순간에 서로의 사연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들끼리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피 소사이어티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이 모임의 비공식적 룰은 간단합니다. 잃은 액수가 클수록 존경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가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가 그만큼 크다라는 걸 서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회원이 입회하셨습니다. 구도의 집사라는 친구인데 저희 교회 20살 때 와서 결혼하고 이제 올해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35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구도의 집사. 이 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가서 밥은 먹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그런 큰일을 당하고 나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벌써 몇 끼째 이제 굶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냈어요. 와라. 나보다 큰 금액 아니지 않냐. 와라. 8천만 원 와라. 그리고 나서 함께 이 시간 잘 견디자. 그리고 우리 일상으로 복귀하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CTS에서 하는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증자로 이 구도의 집사님이 서기로 했어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섰는데 이 과정에서 그의 아내 채은 집사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자신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약한 사람으로 비춰진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게 너무 싫었답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서 구도의 집사가
이 간증을 통해서 자신은 나를 낮추시며, 그럼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이 친구가 사업을 하면서 좀 잘 됐거든요. 좀 잘 나가면서 자꾸 좀 교만하다라는 게 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자꾸 이렇게 교만하지? 누군가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막 가르치려고 하고. 제가 사실 걱정하면서 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딱 이 일을 겪고 나서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만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만하면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구나. 그리고 여전히 살아갈 소망을 주신 하나님에 관해서 좀 공동체와 나누고 싶다. 간증 전날까지 이 아내를 설득을 했답니다.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간증 직전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너무 떨리고 긴장됩니다. 확신도 서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괜찮다는 말과 잘하고 오라는 말을 꼭 듣고 간증의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의 집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올라가기 직전에 이 아내 채은 집사가 와서는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떨지 말고 잘하고 와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에 감동을 먹고 뭐 간증과 상관없이 계속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느 날 한 지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800만 원이 든 봉투를 저한테 주시면서 그 구도의 집사에게 흘려보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제가 하고 있는 말씀 41학교 33기에 들어오신 한 지체였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돌아가서 했더니 남편도 하루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그 뒤에 부부가 함께 이 금액을 흘려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뜻밖의 일, 기적 아닙니까? 기적. 기적을 경험한 구도의 집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아침 묵상을 하는데 그 대목의 하나가 본인의 뇌리에 탁 박혔대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신다. 이게 계속 맴돌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신다는 어떤 소망이 막 생기더래요. 그런데 정말 그 감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현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구집사가 제게 상대 지체를 향해서 꼭 전달해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한 글귀가 이것이에요. 저희 가정에 기도 응답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왜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서로의 기도에 응답이 되라고요. 대부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나눔을 하고 나면 네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 안 해요.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 초창기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기도할게요 차라리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 그분이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눈 뜨고라도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라도 누군가가 나눈 것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좀 습관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는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기도의 제목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상대 지체에게 기도 응답이 되라고 나를 부르셨을 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러니 기도해 보시고 정말 상대 지체에게 내가 기도의 응답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그렇게 서로 섬깁시다. 이후에도요, 여러분 이게 한 번 있었으면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섬김이 있었어요. 100만 원 단위로 여러 성도님들이 계속 오셔서 또 제게 주시고 그럼 또 흘려보내고 또 구도의 집사에게 전하고 총 1,300만 원이 이 가정에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아내인 채은 집사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이 채은 집사는 구도의 집사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구도의 집사를 보면서 이놈이 결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항상 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자매가 너무 좋다고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남편이 그 믿는 예수를 본인도 믿겠다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했어요. 은혜도 받고. 그러나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신앙의 어떤 뿌리가 굉장히 얕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자꾸 아프면서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자꾸 남편한테 내가 뭐 이렇게 예배할 필요가 있냐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구도의 집사가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서 본인이 좀 많이 걱정스럽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우려와는 전혀 상반된 일을 겪은 거잖아요. 채우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자기 일처럼 짊어지는 공동체,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를 경험했죠. 체험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 친구가 믿음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별만사,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 저희가 항상 성탄절이 되면 거기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부부가 신청을 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데이트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너무 많은 공동체에서 섬김과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본인들도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겼더랍니다. 더세움교회 안엔 이와 같은 일들이 규모와 형태는 다를지언정 지속해서 16년 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퉁이돌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개척된 교회예요. 여기 수련회 인도하고 왔는데 한 성도님이 제게 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모퉁이돌교회 아이들 다른 피자 말고 도미노 피자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1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걸 목사님한테 전해드렸더니 그분이 이런 걸 너무 처음 경험한다고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이거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제가 한 6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간증으로. 그런데 제가 이 구도의 집사 부부에게 이 상황을 성도들에게 좀 나눠도 되겠냐 물어보고 당시 상황을 보충해달라고 요청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 그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한 모습이 너무나 성경적이고 교과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꽤 긴 시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빌드업을 계속해 가기 위해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면서 함께 울고 섬기는 이들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는 이들은 동정심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연구 결과에서 보면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굶주려가는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아이들을 돕는 실제적인 기부나 행동을 적게 한다고 합니다. 많이 할 것 같은데 더 적게 한다고 해요. 나는 저 아이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다. 슬랙티비즘이라고 하죠.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슬픈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사회적 의무를 나는 다 했다. 이런 만족감을 얻는 현상. 그런데 실제로 돕지 않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동정심이 큰 사람이 누군가를 돌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돌보는가? 로마서 12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울고 있을 때 함께 울 사람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예비해 두셨다. 이 믿음과 신뢰가 내게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며 동시에 허락하신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섬기는 자, 상대가 혼자 울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내가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섬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저는 앞서 말씀드렸죠.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는 삶이라고 정의하며 말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백, 삶의 나눔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 사역자들, 교육자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사역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가면, 자매들 이해해 주세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들이 째려본대요. 째려본대요. 그러면 왜 째려보시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잘 고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저에게 자매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먹는 건 초코파이밖에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내 삶을 나눠야 상대가 나를 도울 수 있다고요. 육아로 남편과 데이트할 시간이 부족해요. 이렇게 나눠야 상대 부부가 혹은 어떠한 조금 나이가 이제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부모님들이 저녁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맡아 케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요점은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일, 어려움을 나눠야 다른 이들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상황을 나누는 건 믿음과 신뢰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힘든 것을 상대에게 나눠도 그가 그것을 나쁜 의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 하나님이 나를 돕기에 예비한 지체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믿음. 아마 채연 집사는 이번 일을 통해 이것을 배웠을 겁니다. 세상은 약함을 나누면 이용하거나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내 짐을 나눠지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여러분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개인 이기주의라고 하죠. 에고이즘. 개인의 욕망과 이익을 최종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과 사람을 수단화하는 태도. 여러분, 이 개인 이기주의는요, 이 세계에는요,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책임이 없어요. 권리만 존재하죠. 헌신 없습니다. 편의만 추구하죠. 타자를 향해서는요, 관계는 없고 소비적인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네, 이게 현실을, 세상을 현명하게 사는 법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논리적 순서로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장면들이 굉장히 사복음서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사랑받는 자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심지어 마지막 장을 딱 여러분 21장을 펼쳐보면 뭐가 나와요? 이 베드로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요한을 향해서 주님께 묻잖아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한마디 하시죠.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한편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의 경쟁과 질투 장면만큼 성령에 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를 구하겠으니 그가 떠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알론입니다. 알론. 완전히 다른 존재, 이런 의미 아니에요. 본질과 성격이 같으나 또 다른이에요. 즉,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하튼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사람씩 마주보며 사랑하셨어요. 100% 사랑을 한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죠?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을 100% 독점적으로 모두에게 퍼부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죠. 그럼 더 이상 경쟁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나도 너도 100%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 여러분,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100% 누려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 뭐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아니요, 전 저희 성도한테 맨날 얘기해요.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저에게 오면 제가 항상 저에게 이제 등록하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 자꾸 과거에 주님과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과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이 가난한 겁니다. 오늘 주님과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난 어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풍성해야.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내일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가난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지금도 성령 안에 우리에게 100% 독점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 땅에 여러분 다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다 사람들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100% 사랑하세요. 이 사랑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체험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저희 둘째가 제가 이제 저희 둘째가 8살 돼 가는데 제가 누군가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저한테 와서 눈을 흘겨요. 이렇게 흘기면서 아빠는 빛나면 더 사랑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희 아내가 이제 부목사님 그 사모님 아이 둘째 다솜이라는 깐날 아기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받아서 안았어요. 그랬더니 또 유미가 와서 또 째려보면서 엄마를 향해서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지금 계속해서 자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희 부부가 집에 오면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마, 엄마 아빠는 너만큼 다른 애들을 예뻐하지 않아. 엄마 아빠는 너를 가장 사랑해. 네가 제일 이뻐. 단지 세진 사모님이 다솜이를 하루 종일 안고 있으니까 잠깐 다른 사람이 좀 안아주면 그것만으로 숨통이 튀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마 이혜미가 엄마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하면서 더 깊이 이해한다면 이렇게 반응 안 할 겁니다. 오히려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100% 누리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옆에 지체를 돕고 싶어지는 겁니다. 섬기고 싶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이렇게 살아갔어요. 반응했어요. 중세 초기에 베네딕트 수도의 수도사들이 좋은 샘플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들이 사용했던 베네딕토 규칙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들이 일정 시간 거룩한 독서를 해야 됐고 영성이죠. 그리고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찾아보니까 이 노동은 이윤 추구의 목적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기 위함이었어요. 형제들은 서로를 섬겨라. 이것을 위해서 노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몸을 사용하는 굉장히 디테일한 원칙들이 존재했습니다. 상상컨대 차근차근 이 원칙대로 노동을 하면 아마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무리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력이 아마 발달하는 정도? 왜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서로를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뭐 헬스나 몸 가꾸는데 막 열풍이잖아요. 그렇죠? 뭐 바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건강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 아름다워지기 위해 이렇게 한다. 그럼 우리는요. 섬기기 위해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헬스장에서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왜 그렇게 운동하세요? 아, 섬기기 위해서요.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요. 아내들 아멘이 안 나오죠, 그렇죠?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요. 자녀들과 놀아주기 위해서요. 교회의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요. 서로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 위해 운동하고 서로를 돌보기 위해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상에서의 내가 하는 삶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해석이 여러분에게 덧붙여지지 않으면 뻔하게 사는 겁니다. 누군가 물어봐도 여러분 할 말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나 여러분 뻔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 100%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는 본능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이를 나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괴로우면 나도 힘들고 괴로워요. 본능이죠.
우리 형제들 나루토 아세요? 나루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한 30대 중반, 40대 초반 형제들. 이 형제들이 40대 중반 이상 형제들이 예전에 그 슬램덩크 엄청 재밌게 보셨잖아요. 그런 느낌의 만화가 이 나루토입니다. 그 옛날에 그 슬램덩크 좋아하셨던 분들 왼손은 거들뿐 이러면서 네. 나루토가 굉장히 가슴을 뜨겁게 하는 명장면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오죽하면 맨날 이 만화 같은 걸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루토와 사스케가 친구였는데 이 사스케가 흑화돼요. 그래서 격렬하게 싸운 뒤에 둘 다 이제 팔이 한 짝씩 날아간 뒤에 탁 널브러져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흑화된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친구 나루토에게 사스케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내가 뭘 하든 너하고 상관없을 텐데. 나루토가 대답합니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니까. 특별한 논리적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아픔. 사스케가 아프면 자기도 아프답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괴로워하는 걸 보고 있으면 왠지 나까지 아파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다고. 우리 형제들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루토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너는 나다. 사스케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 되었답니다. 이에 사스케가 나루토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한마디예요. 인정하마 나의 패배다. 이건 좀 오글거려요. 인정하마 나의 패배다. 나루토를 밀어내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러나 그 나루토의 진심을 이제는 받아들이겠답니다. 보세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 사이의 유대감입니다. 그러나 너를 나로 여기는 너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이 유대감은 이 땅에서 절대로 사람 사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100%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조차 여러분 완전하진 않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해지겠죠.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상대를 나처럼 여기다가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섬김의 대가가 빚으로 돌아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또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요, 때로는 목회하면서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보같이 당할 때도 있고요. 근데 저한테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 다시 오시면 다 갚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되 오늘날의 신앙이 자꾸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까 말씀을 듣고 오늘날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현재를 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미래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도 받을 것입니다. 실망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겪어요, 여러분. 겪어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가 이렇게 눈물 많이 흘렸네 이게 아니에요. 거기 헬라어를 보면 여러분 그 원인 자체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제거해 주신다. 할렐루야. 더 이상 배신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는 여러분 인간의 악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 기도의 응답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로. 제가 한 두 달 전에 CTS의 이제 회장이 되실 지금 이제 부사장으로 있는 그 아들이죠. 그 감 부사장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저희 장로님하고 교육자하고 뭐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이분이 저희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정통현 목사님은 제가 봐도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알고 있어요. 제가 초대형 교회에 청빙 받았다는 걸 이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미국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얘기를 쭉 하시면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강해 설교자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3대 강해 설교자 중에 한 분이셨대요. 굉장히 스마트하셨고 그래서 사랑도 정말 많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후배들 중에서 이제 본인보다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미국 교회 안에서 막 뜨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마음이 급해지셨대요. 그러면서 자꾸 무리수를 두셨대요. 근데 그때를 본인이 회상하면서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때 목사님을 좀 알아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목사님이 귀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목사님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게 본인이 반성이 됐다면서 저희 장로님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 목사님이 본인이 선택하셔서 결국 이 김천이라는 곳에 끝까지 머물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역적으로 한계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지방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역이 계속 올라가도 어느 정도 한계를 결국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목사님 보실 때 본인보다 좀 못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한국교회 지금 계속해서 리더십이 한 5년 안에 다 교체가 되는데 이제 큰 교회에 섰을 때 목사님이 마음이 혹여나 어려워지실 수가 있을 건데 그때 장로님 정 목사님을 잘 알아주십시오. 우리하고 함께 있을 분이 아닌데 우리와 함께 계시네. 너무 감사하네. 꼭 그렇게 장로님 그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나중에 목사님이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목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분의 모든 말이 제 마음은 아니었지만 위로가 됐어요. 뭐가 위로가 됐냐면 저라는 존재를 알아줬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볼 때 엄 목사님 정말 괜찮은 분이거든요. 탁월한 분이거든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게 사실이 아닙니다. 목회적인 소신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급하게 움직이는데 그게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선교지를 섬긴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목사님을 알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분하고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너무나 귀한 분과 함께 있구나.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너무 귀한 드러머하고 함께 있구나. 여기저기 드럼 치는 사람이 얼마나 이야. 여러분 그렇게 서로의 가치를 알아주는 공동체, 서로를 향해서 서로가 귀하다고 여기는 공동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서 부부 코칭을 매년 1년에 2번씩 하는데 한 가정은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대화하려고 왔대요. 집에서 아예 대화가 없대요. 교회에서 서로 괜찮아요. 나이스하고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 근데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대화하려고 왔대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자꾸 회사 끝나고 돌아오면 묻는데요. 오늘 어떻게 지냈어? 근데 아내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자기 집에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근데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긋지긋한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왔는데 또 회사 일을 물어보니까 어느 순간 입이 닫아졌대요. 물론 이것도 옳은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서로 나눠진 거예요. 부부들 서로 알아주세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애들이 좀 컸을 때 분명히 자매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니네 엄마가 말이야 원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니네 아빠 만나가지고 예전에 누구도 따라다녔고 그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나이 드신 자매를 하나 알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25살 땐 그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알아달라는 절규였구나. 가치를 알아달라는 절규였구나. 서로 알아주세요.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섬기는 품는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나댈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품는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기도 응답되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여기에 두셨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가운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길, 내가 기도 응답이 되어줘야 될 이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서로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품문교회를 놓고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품문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개척이 어렵다는 시대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내게 기도 응답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주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요 16년 전에 다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좀 청년들 모이니까 저기는 청년들밖에 안 모이는 교회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건 제 안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3, 4년 전부터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이 살아낸 말씀을 몸부림치며 살아낸 그 스토리가 한국교회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자는 교회들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시간을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리더십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우리가 존중하고, 특별히 목사님이 당연히 이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 함께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에게 주셨구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또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려고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는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더 이상 개척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교회가 예수 빚값 주고 사신 소망임을 드러내는 간증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함께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여 예수 스토리,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 만들어내는 기간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살아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가리우신 그 손이 펼쳐질 때에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선교하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목사님을 격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하여 주시고 그의 권위와 그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세워지는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신앙의 경험, 추억을 먹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100%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교를 멈추고 그 세상을 향한 갈망을 멈추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100% 받고 있는 다른 지체를 향하여 눈을 돌리며 서로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비전들이 있고 지금도 섬기는 선교지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확장되어지고 더 구체화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살아계신 이야기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한국교회를 깨우고 도전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순결하게 사용되는 교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목사님 헌신하며 몸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몸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가정도 교회도 서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귀히 여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서로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허락하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